오늘 우리 성경 공부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9장,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구약 성경 210쪽에서 21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칠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미약하지만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 우리들이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에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명령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곳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성막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하나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하는 군대로 부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보냈는데 그 광야의 여정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전쟁터와 같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평탄함보다는 계속된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던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출애굽 당시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왔는데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달랑 2명뿐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당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자손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다 졌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필수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특별히 성막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중심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이 성막을 소홀하게 여기면 이 광야를 이스라엘은 제대로 통과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세요. 그 다음에 하나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특별히 광야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인도하심이 나타났는데 민수기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9장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에 진을 쳤어요. 몇 날 며칠이고 구름이 있으면 출발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성막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리를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서야 진을 옮기고 행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끌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거기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민수기 10장 하나 보겠습니다. 옆에 볼게요. 33절 34절 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33절과 34절을 보니까 길을 떠날 때에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쉴 곳을 찾고, 진영을 떠날 때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었다, 인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언약궤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는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들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아가서 민수기 11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광야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먹을 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고 물도 귀하고 몸을 지키거나 보호할 만한 것도 없고 좋아 보이는 게 편안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가서 왜 먹고 살기 편했던 그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이곳에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모세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체 뭐길래 이 사람들 제가 다 어떻게 잘 이렇게 관리합니까? 더 못합니다. 라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모세가. 그 대단한 선지자였던 모세도.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장로들을 뽑아라. 70명의 장로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라.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 장로들에게도 주겠다. 이때부터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또 함께 이스라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 장로들에게도 임하면서 장로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혼자 일하거나 누구 한 명 혼자 일해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짐을 담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전쟁은요 결코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싸워야 돼. 같이. 우리나라 속담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백직장 맞드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호흡을 맞춰야 되고 힘을 맞춰야 되고 불편해요. 혼자 드는 게 힘들어도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해야 그 짐을 함께 담당해야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민수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이 광야에서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1번 시작. 불평과 원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내면서 피해야 될 것들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너무 힘들다. 참 불평과 원망이 많았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그 불평과 원망 속에 광야에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네,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 이 멸시하다라는 말이 좀 복잡한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되게 가치를 낮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수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면서 구원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히터를 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을 성경에서는 멸시한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힘쓰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구원을 굉장히 가치가 낮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것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 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꼭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백성들이 원망해요, 원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요. 화가 나셔서. 우리 한 장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야 너희 중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해서 가볍게 여겨서 왜 우리가 애굽까지 나왔냐, 이런 애굽에서 왜 나왔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지금 나와서 광야에서 힘든 것들만 바라보고 괜히 나왔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학대를 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심지어는 로마의 바로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유아가 살해당하는 그 끔찍한 학살극까지 벌어졌는데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우리 괜히 힘들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1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답답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지 한참이 되어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군대로 세워져야 되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몸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마음이 여전히 이집트를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상이 가득했던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가볍게 여기겠느냐, 언제까지 나의 이적을, 내가 행했던 기적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안 믿겠느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요. 광야의 삶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그 당대에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신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엔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 영적 전쟁을 지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방해가 된 것은 어려운 환경, 적대적인 민족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불평과 원망, 교만과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광야를 거쳐 또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아졌어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겼고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세상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자신들의 관점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대받던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그 군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우리도 모세처럼 은혜를 경험했다 교만해서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벌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들을 그 이적들과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나요? 네, 어렵진 않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치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살아가진 않지만 광야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영적인 광야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 복 있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겐 성막,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야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 영적인 광야에서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항상 성경의 말씀이 그렇듯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내가 광야를 지내고 있구나. 오늘도 나에게 영적인 전쟁터를 지나고 있구나. 분명히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공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질로 재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떤 힘든 환경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통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신뢰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말씀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